세상이 흘러간다고 해야 될까요? 돌아간다고 할까요? 이 세상이 어떤 돌아가는 것은 어떤 묵시적인 합의라 할까요? 사람들 모두가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묵시적으로 합의를 해서 세상이 돌아가요. 이 묵시적인 합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소리가 나잖아요. 요란하게 부딪히는 거죠. 어떻든 그렇게 흘러가는 건데, 근데 만일에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묵시적으로 합의를 해서 그게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만일에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럼 상당히 충격이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 가치에 의해서 굴러가거든요. 생각하고 또 세상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잡혀가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 생각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상적으로 가장 많이 영향력을 발휘한 사상이 뭐 같아요, 여러분? 성경도 사람이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그냥 하나님이 와서 이건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간단한 건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성경을 해석해서 하나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는데 그렇게 된 어떤 보편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로 보면 2000년 동안에 성경을 해석하고 이렇게 지금 오는 동안에 이게 맞다라고 하는 어떻든 그런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칙의 어떤 그 원칙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영향력을 행사한 사상이 뭐냐 이거죠. 이 사상이 여러분 놀랍게도 헬라 사상입니다. 히브리적인 사상이 영향을 미쳤으면 아주 좋았을 건데 헬라적인 이런 이원론적 사상과 같은 지적 이성적인 사상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대로 돌았습니다. 이 헬라 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큰 영향력을 끼쳤는데 이게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아무런 의심 없이 지금도 통용이 됩니다. 지금도 이것이 보편적인 가치고 성경을 해석하는 잣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그런 잣대가 잘못됐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잣대는 고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잖아. 쉽지 않잖아. 왜냐하면 말을 한 사람이 잘못되니까. 왜냐하면 보편적인 가치가 지배를 한 세상이니까. 어떻든 그렇게 지금 흘러오는 건데요. 아마 지금까지는 이런 헬라적인 사상의 근거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어떤 누구도 저항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흐름이 물결처럼 흘러왔고 그 물결처럼 흘러오는 그 사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또 성경을 해석하는 데 지배를 해왔어요. 그 한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도 좀 성경이 원하고 하나님이 생각했던 성경의 어떤 시간과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 개념이 하늘과 땅만큼이나 달라요. 이런 시간 개념들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헬라적인 사상의 근거에서 그 시간 안에, 헬라적인 사상의 시간 개념 안에서 성경을 보았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도 단 한 번도 누가 제시를 안 해서 그냥 우리가 맞다라고 온 거죠. 기독교 역사로만 2000년으로 본다면 2000년 역사 속에 이런 시간이란 개념이 헬라 사상이 그대로 돌아와서 이게 옳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규정된 거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해 온 거예요.
그렇게 왔기 때문에 성경이 그게 옳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옳게 됐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고, 좀 잘못 틀렸다고 생각을 못한 게 우리가 지금까지. 만일에 우리가 어떤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에 더 하나님의 어떤 음성에 가깝게 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갈 수 없었던 것은 그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한 것은 고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게 보편적인 가치고 모든 신학자와 우리 목회자들이 헬라 사상의 근거에서 시간의 개념을 이렇게 해서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2000년 동안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근거에서 성경을 해석해 오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어떤 뜻과 계획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 가치랄까 옳음이 형성되어 온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옳다고 생각했던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 보게 되면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같은 경우도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계획하신 바, 또 제가 일전에 해석을 해드린 대로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뜻과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르게 전달돼야 되겠는데, 이 시간이라는 헬라 사상의 근거에서 그걸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뜻과 계획들이 전달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전달 안 되는지를 모르고 온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태초라는 단어를 제가 지난 우리 수요일에 조금 열어드렸는데,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할 건데요. 태초라는 개념들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라는 단어예요.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들 수없이 좀 들려드리는데, 이 태초, 한 처음에 또는 태초의 시작이라는 지점이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역사적으로 6000년이라는 시간이잖아요. 이 6000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지금 한 번도 6000년이 잘못됐다고, 이 해석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이 6000년이라는 시간은 헬라 사상의 근거에서 시간 개념이 형성되니까 모든 신학자나 모든 목회자, 성도들도 6000년 과거 이렇게 이해해 왔단 말이죠. 그래서 태초라고 해서 6000년 전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누가 그거 이상하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편적인 가치니까요. 그리고 이 시대가 흘러가는 어떤 큰 흐름의 한 축이니까요. 아마 여러분들 수요일날 공부하고 상당히 좀 이렇게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원래 태초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 시간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은 과거, 현재, 미래로 딱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것을 해석하거나 생각할 때 규정해 놓은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개념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세요. 바로 이 문제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인데 우리가 헬라 사상의 근거에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규정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 규정해 놓은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해석해 온 거예요. 여러분, 6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가 좀 설명을 드렸던 대로 이것은 6000년의 태초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다. 태초라고 하는 것은 사람, 우리.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헬라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해 나가면 결국은 성정이 남는 거예요. 성정이 남고 거기에 나가 남아요, 남아. 그러니까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좀 제가 일단 해석해 드린 대로,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에 이 레시트라는 단어를 보고 그 레시트의 어근이 로시라는 단어거든요. 이런 단어를 근거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결국 레시트를 빼버리게 되면 뭐가 남냐면 성전이 남아요. 왜냐면 베레시트니까. 이 베이트라는 단어가 이러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 이 성전이라는 단어는 이 성전이라는 개념도 있고 우주라는 말도 있고 나라는 개념도 있어요. 나. 그러니까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6천년의 이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성전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인 개념 문제가 아니라 성전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태초예요. 그래서 제가 일제히 수요일을 공부할 때 태초라고 하는 건 다 다르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2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가 태초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거나 하나님 만나면 지금 이 시간이 태초예요. 지금부터 태초로 시작해서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 태초라고 하는 것은 6천년이 아니라 지금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태초는 성도마다 다 달라요.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과격하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태초라고 하는 개념과 제가 천지라는 개념을 조금 열어드렸잖아요. 천지라고 하는 개념들이 정리가 안 되면은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도 출발 못한 신앙 상태예요. 이건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고 신앙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내 신앙의 수준이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싹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태초나 천지라고 하는 개념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중에 여러분 자세히 공부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태초가 형성되지 않는 분들은 오늘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설교니까. 그 말씀을 공부하는 거니까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 속에 과거에 생각했던 그 6천년이라는 과거, 여기에 매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새로운 태초가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태초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할 때는 두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명확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조금 말씀드렸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헬라 사상에 근거한 시간의 개념은 예를 들어서 역사, 6천년 전에 카운트다운 시작했다 그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에요. 이게 헬라어, 어떤 헬라어에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데 헬라 사상이에요.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우리가 이렇게 걸어왔던 어떤 발자취적인 역사. 그래서 6천년 역사. 우리는 지금 주후 몇 년, 지금 2016년이죠. 이 생각하는 그 역사. 그걸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 역사가 이 헬라 사상의 아주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객관적인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 시간적인 개념 그렇게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시간 그것을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에요. 바로 여기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해 온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이 시간의 개념 안에서 놀라운 것은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의미, 우리의 어떤 삶의 의미, 여러분 인생 속에도 내가 70년 살았다, 80년 살았다,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잖아요.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았느냐 문제잖아, 우리가. 여러분, 1000년을 살아도 이 땅에 해를 끼치고 이 땅에서 정말 없어야 될 그런 악의 존재로 살았다 한다면 이 사람의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악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의 그 시간 개념이 뭐냐면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에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쪽에 시간을 썼다고 한다면 그것은 카이로스 시간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간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이 시간의 개념이 뭐냐 이거죠,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시간 개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헬라진 사상의 근거에서 시간의 개념을 이렇게 나누고 크로노스적인 시간 개념이 우리를 지배해 왔는데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의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도서 3장에 보게 되면 때의 문제를 다뤘잖아요, 여러분. 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계속 때의 얘기를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때의 문제를 제가 보니까요,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해놨어요. 놀랍게도 그 때를 말씀하는 그 전도서, 인생의 어떤 인생론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인생론이라고 하는 전도서 3장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그 시간의 개념이 뭐냐면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을 얘기한단 말이죠. 이 1년, 2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든 분명한 것은 성경은 크로노스적인 시간, 역사적인 카운트다운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 다시 설명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어떤 소명을 주신 그 소명에 대해서 얼마나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카이로스적인 시간이에요. 그래 실질적으로 하나님 관점에 볼 때는 이 크로노스 시간 개념 안에서의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시간 안에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의해서 알고가 쭉정이를 나누는 작업들 해요. 우리 신앙생활 50년이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만일에 신앙생활 50년 했는데 이것은 카이로스적인 헬라 철학 사상의 근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50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50년 살아도 이런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 수 있잖아요. 카이로스적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알고 축제를 나눠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공부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결론이니까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뭐냐면 미래, 앞으로 있을 일,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런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을 가하고 본계시와 중간계시를 설명하면서 지금 이 문제가 중요하다, 지금.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질적으로 내일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의 내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곁으로 가요. 근데 그 가는 사람들이 갈 줄을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일 열심히 살아야지 의미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지금 말씀을 듣고 지금 그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말씀 잘 들어서 다음에 열심히 살 거야. 왜? 시간은 있으니까.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닌 크로노스 시간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려버리고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크로노스 시간이 우리에게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내일 못하면 뭘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신앙도 지배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는 거예요. 왜? 그날 되면 그날은 그날일 뿐이에요. 왜? 성경적인 개념 안에서는 내일은 없어요. 항상 지금 이 시간이 오늘이잖아요. 현재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이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설교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 부름받으면 가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오늘을 중심으로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열심히 사셔야 돼요, 오늘 열심히. 여러분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역사적인 시간, 그런 시간 개념을 떨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왜냐하면 다시 예수님의 어떤 메시아의 대망론이 있었잖아요. 2000년 전에.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 대망론을 가지고 오직 거기에 매달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배척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이 좋은 것 주는 것이 아니라 금 던지러 왔다. 칼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대망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메시아가 와버렸으니까 혼선이 온 거죠.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보편적인 가치가 하나님 생각과는 달랐잖아요. 모든 유대인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기다린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오셔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다니까 지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진리와 비진리는요 엄청나게 부딪혔어요. 죽이고 죽는 그런 치열한 전쟁과 같은 시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여야 되는데 사람들 사이에 비진리와 진리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해요,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에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부인한다는 말의 뜻을 들여다보니까요. 부인한다는 말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또 시인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제 이 단어를 제가 좀 쭉 찾아서 공부를 하면서요. 참 이게 신비한 단어였어요. 그래서 좀 찾아보는 내용들이 외경서를 좀 찾아봤는데요. 외경 지혜서를 보니까 해석이 잘 돼 있더라고요. 외경 지혜서를 보니까 지혜서 18장 13절 말씀 보니까 시인한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자손임을 인정한다. 이게 시인한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 외경 집회서 4장 26절에 보니까 잘못을 인정한다. 이게 시인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이게 시인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지혜서 18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자손임을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그동안 우리가 좀 어떻든 옳다라고 생각 가치로 받아들였던 것과 우리가 상당히 말씀을 전해보면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제가 지금 이 성경을 쭉 공부에 들어가 보는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열어봤는데 다시 여기 쭉 좀 들어가면서 저 자신도 막 힘들 때가 많아요. 가장 힘든 건 저죠. 왜냐하면 그것을 제가 받아들여서 다시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걸 순화시켜서 여러분 전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순화하는 작업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동안에 저도 나름대로 또 좀 깊이 들어간다고 들어가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충돌이 일어나요. 일단 이 문제가 제가 해결되어야 여러분의 소화가 돼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작업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외에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창세기도 좀 쭉 들어가 보고 계시록도 쭉 좀 들어가 보는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 15장 나가잖아요. 다시 제가 1장 15장 나가면서 또 수요일 금요일 주일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제가 또 다시 1장부터 공부를 쭉 해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부분이 많은지 몰라요. 저로 하여금 당황케 만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야 돼요. 저도 상당히 성경에 근접한 사고를 가지고 접근한다고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접근해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오늘 전쟁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 전쟁 얘기 초대교회에서는 비진리와 진리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어요. 지금 이 순간에 수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죽어가요. 그래서 뭐 정보 전쟁도 있을 수 있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또는 뭐 죽이고 죽는 그런 치열한 전쟁들이 이 지구상에 수없이 벌어져요. 그런데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검은말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검은말이 기근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이 전쟁 얘기가 나와요. 도대체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일까? 이 문제가 오늘 결론이고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전쟁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싸우게 되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한 소계시록이고 감람산 광화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인데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가 하면 하나님이 나라와 나라의 어떤 전쟁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 예배드린 여러분과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전쟁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잡족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사고 아닌 세속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멸하시겠다는 것이 아버지 생각이세요. 여러분 안에 수많은 잡족이 있어요. 나라들이 있다고, 나라들이. 그 나라의 왕들이 있어요. 이미 제가 이런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네 나라와 다섯 나라의 연합국과의 전쟁. 그리고 연합국과 아브라함과의 전쟁. 이 얘기가 어떤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도 실질적으로 7부족이고 넓게는 48, 49족과 싸워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7족속을 멸하라고 말씀하셨냐 이거죠. 우리는 단순하게 가나안에 살았던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는 쪽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 멸하는 초점은 7족속이 아니라 우리 안이란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7족속들 또 넓게는 48족, 49족의 족속들이 있다는 게 우리 안에. 이것과 싸움이에요. 요한계시록도 그거 벗어나지 않게 이 전쟁 얘기, 검은 말의 등장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잡족. 하나님 아닌 어떻든 우리 안에 왕이 존재하는 여러 왕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끌고 나가는 그 힘,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 무엇, 그 왕들이 존재한다고요. 그 왕들을 전멸하고 그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 때 주어진 게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기근이라고 설명했다. 기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검은 말을 타시고 전쟁을 일으키시는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됐는가 하면 내 생물 사이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음성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벌이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굉장히 불길한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께 측량하는 문제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측량 사건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 측량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런 얘기예요. 쉽게 설명해 볼까요? 무슨 측량을 하는가 하면 우리 지금 보편이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에요, 지금. 그 10만 원인데 그 10만 원을 가지고 음식을 사고 이러면 우리 인생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얘기가 밀로는 한 대, 보리로는 세 대, 그 말이에요. 10만 원으로 밀을 한 대 사고 보리로는 세 대를 산다 그 말이죠. 그때 당시도 한 대라는 똑같은 얘기니까. 이 환율의 문제니까 이것은 환율 차이로 보면 지금 10만 원에 밀 한 대, 그리고 보리는 세 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10만 원 가지고 한 청년이 그 밀 한 대로 하루를 먹고 사는 양이에요. 가족을 부양하는 단계가 아니라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 만큼 기근이 왔다 그 말이죠. 왜? 우리의 잡족 때문에. 이 세상의 문제를 제가 이렇게는 풀었었어요. 한국이란 경제가 모든 대통령과 요즘 총선도 다가오는데요. 모든 사람이 경제를 살리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마다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또 총선에 나온 후보자들마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경제를 살려내지요. 다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왜 대통령이 경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일을 쓰는데 어려워지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나라의 빚이요 1분에 1억씩 늘어나요. 1분에요. 우리나라 지금 외채 부채가요 1분에 1억씩 늘어나요. 1초인가 1분이 조금 제가 헷갈리는데요. 제가 어떤 글을 읽어봤어요. 글을 읽어봤는데 하여튼 1초나 1분이에요. 조금 제가 명확하지 않네요. 찰칵하는 순간인지 한 1분인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1억이에요. 1억. 1억씩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그 빚을 갚아줘야 돼요. 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산다고 애를 쓰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힘들어져요, 여러분. 대통령마다 경제를 살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국가 부채는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숫자로 늘어나는 거예요. 머지않아서 우리나라 국가 빚이 100으로 보면 40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40%는 우리나라 게 아닌 거예요. 이런 시대가 왜요, 여러분? 이 대통령을 잘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겠다. 말은 좋은데 안 돼요. 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실제로 이 역사가 지금까지 6,000년 역사를 봅시다. 그냥 크로노스라는 시간 개념을 볼 때 우리는 그걸 인지를 하니까 6,000년 동안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으며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이 떠났을 때 역사를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디아스포라 2,0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쳐다도 안 볼 때 그들이 개와 돼지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는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세웠어요. 결국 이 경제 문제, 여러분의 어떤 이 경제 문제는요, 우리 인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만은 하나님 물꼬를 터주셔야 돼요. 바로 그 가치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그 가치관을 갖느냐 못 갖느냐의 문제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치관을 가지면 내가 되게 우리 창세기 2장식으로 은혜와 복과 안식을 줄게, 평강을 줄게, 복을 줄게, 쉼을 줄게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7째 날이 완성이니까 여러분. 그 완성은 인간적인 가치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오늘 계시록에 나왔는 이 기근의 문제를 다룰 때 해석이에요. 우리나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3가지 정도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학적으로는 이 어떤 신학자들의 기근의 문제를 종교적 핍박으로 보기도 하고요. 2번째 학설은 기근을 제외한 경제적 고난을 보고요. 3번째 견해는 이걸 기근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나 저는 이게 3번째 어떤 기근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근거가 맞아요. 감람산 강화랄지 오늘 본문과 또 마태복음 24장 7절, 마가복음 13장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은 그렇게 평행된 구절이에요. 정리를 해보십시다. 일단 오늘 검은 말이라는 초점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자 여러분 장례식장 갈 때 어때요?
장례식장 가는 데는 화려한 옷을 입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렇게 하면 요거도 먹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이민족이죠. 흰색을 좋아해요. 검은색은 안 좋은 색이에요. 이게 분명한 것은 이 세 번째 인을 뗐을 때 검은 말이라는 개념은 안 좋단 말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검은 말은 결국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쾌한 단어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같은 데 이런 데 보게 되면 이것을 저울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예레미야 4장 27절, 28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에스겔서 4장 9절의 말씀에도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신약성 구약의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까요. 좀 결론을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살되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세요. 이게 기근과 연결돼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검은말을 타시고 전쟁을 선포하고 달라드신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적인 말씀에 근거 인생을 산다고 하는 말은 우리 기근의 문제와 직결되고 여러분 자손과 후손의 문제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경제가 여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유럽이 이렇게 상당히 어려워진 출발점이 뭐죠, 여러분? 수없이 제가 말씀드렸죠. 유럽교회가 망하게 되고 창세기를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인간적으로 좋은 것만 가르치는 정도 수준에서 오니까 유럽이 이렇게도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이 거울과 경계라고 그랬죠, 여러분. 역사를 통해 말씀하신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무시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오늘보단 내일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기근의 문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처럼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공부 조금 했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천지를 좀 설명드렸었죠, 여러분. 천지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여러분 배웠죠? 천지가 뭐였어요? 네? 얘기 좀 봐. 얘기해봐. 다빈이는? 천지를 어떻게 배웠지? 전부 수요일날 배웠잖아. 기억이 안 나. 기억이 났으면 좋겠는데 참 중요한 건데. 천지는 기억나시나요? 천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게 천지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 가는 것을 천지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 가면 여러분 기근의 문제가 설령 온다 하더라도 넘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의 기근의 문제가 하나님 오시를 막아줄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어떤 경제 문제를 우리가 중요한 생각, 여러분 돈 없이 못 살잖아, 우리가. 돈을 떠나서는 살 수 없으니까. 그러나 돈 없이는 못 살지만 그러나 돈에 매달리지 않으면서도 목매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 가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 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쓰실 때 물질로 겸해서 주실 수 있는 거죠. 우리 즐거운 교회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 가십시오. 그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